세상을 주관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이미 1720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보시죠 나의 주여, 이 방에서 저는 파리뿐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20세기에 들어 침례교 역사가 데이브 헌트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더 나아가서 교황은 수천의 비밀 요원을 세계 곳곳에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회, 콜럼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그 밖에 다른 집단들을 포함한다. 바티칸의 정보력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력은 세계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콜럼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해골단 등등 이러한 비밀 조직들은 모두 예수의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며 교황의 기사단이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비밀 요원들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정보국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으며 또한 오늘날 미국을 손에 쥐고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FRB를 사용하여 미국의 경제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아이비리그 예일대 출신의 변호사로서 20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캐런 후디스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참고로 그녀는 세계은행 근무 당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내부 고발을 하다가 세계은행에서 해고되었다. 스위스 치리 로잔 공과대학에서 세계 43,000개나 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서 이 기업을 모두 사들인 폭력배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읽을 수 없는데 그들이 언론사들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FRB와 국제결제은행은 가장 큰 사기꾼들 예수회와 한패이다. 각국의 세계은행 내부 고발자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폭력 행위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 바로 바티칸의 예수회다. 나는 늘 CIA와 다른 정보국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바티칸이 거대한 정보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기꾼 정보국들은 바티칸의 정보국 아래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국세청 소득이 바티칸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악행을 하고 있다. 그들이 세계의 모든 첩보기관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온 세상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후디스 씨의 말대로 그저 연극일 뿐이다. 꼭 소떼를 도살장으로 몰아가듯이 그들은 전쟁과 혁명과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지휘하여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사탄의 오컬트 세력이 이루려 하던 신세계 질서를 원하도록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 원칙은 니무롯이 바벨에서 행한 것과 같다. 공립교육체계, 미디어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대중이 자신의 지성과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세뇌교육하고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만들어 대중이 정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인데 결국 끝에는 늘 그래왔듯이 독재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파시즘의 상징인 파시아를 보게 되는 것인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못할 만큼 철저히 세뇌당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들이 독재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한 저자는 예수회가 특별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조종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진실은 로마의 예수회가 개신교들 사이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프리메이슨 조직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프리메이슨은 예수회가 개신교도들을 없애기 위하여 완성한 예수회의 걸작품이다. 예수회는 사탄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비밀 조직들의 우두머리며 사탄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오로지 진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인데
과거 중세 시대에 교황권과 예수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이 처단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3장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에 대하여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중세 암흑시대에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성도를 죽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세력이 바로 교황권이다. 과거 종교개혁가들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분리하였는데, 그들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교황권인지 다니엘서 7장과 비교하여 보도록 하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그 특징들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졌다.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한 AD 476년 후에 등장하는 세력이다. 열국 중 세 뿔을 뽑으며 즉 세 국가 헤롤리, 반달, 오스트로고스를 멸망시킨 후에 등장하는 세력이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멸망당한 오스트로고스는 AD 538년에 멸망했다. 이 세력은 정치적 힘을 가진 국가이면서 다른 뿔과 다르고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한다. 즉 이 세력은 종교적 특성도 가졌다. 성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이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언급하며 7번이나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로서 등장하는 예언적 기간과 관련된 세력인데, 이것은 과거 종교개혁가들이 사용하던 성경에 기초한 연일 원칙을 사용하면 실제적으로는 1260년이 된다. 작은 뿔은 1260년간 성도를 죽이고 괴롭히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던 세력이다. 때와 법을 변개하는, 즉 십계명을 변개하는 세력이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세력이다. 이 모든 특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지구 역사상 로마 천주교 교황권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교황권이 스스로 자신이 적그리스도이며 십계명을 변개하였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온 세상에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음으로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함으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러한 문서는 천주교회에 셀 수 없이 많은데, 교황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공식 문서들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적, 즉 안티는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발언은 자신이 적그리스도라고 문자 그대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권세도 있다. 우리는 천주교회의 십계명과 성경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별히 천주교회의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 빠져 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신 날을 바꾸었다. 천주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는 교황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렇다. 과거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 천주교회와 분리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오늘날 WCC를 통하여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고 있는 개신교회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통탄할까. 오늘날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교황권의 전성기는 AD 538년 당시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인 유세비우스를 온 세계의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1260년 뒤인 1798년에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던 프랑스 혁명군이 피우스 6세를 잡아가면서 수많은 성도를 죽인 교황권의 끔찍한 전성기를 마치게 된다.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칼로 죽인 교황권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앞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중세기 교황권의 전성기를 본뜬 우상, 즉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 미국이다.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세 교황권이 가졌던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같은 비밀 조직의 활동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교황권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서 점점 더 중세기 교황권을 닮아갈 것이다. 중세기처럼 국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고 국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자들을 처단할 것이란 뜻이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드는 것이다. 그의 발언들을 경청하고 그의 발언들과 가르침들을 여기 미국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지 이제 오래되었다. 그들은 분명히 천주교회의 원칙들과 가르침들을 미국에서 충실히 실행에 옮겨오고 있다. 오바마 또한 임기 동안 계속해서 교황을 찬양하였다. 그의 정권은 부시 정권보다 더욱 급속도로 미국을 용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